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성탄의 소식이라니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의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이 어떻게 생을 사셨고, 그리고 어떠한 죽음을 맞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생을 살아갔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 BC 주전 혹은 AD 주후 이렇게 나누죠. 이 BC는 말 그대로 Before Christ예요. 그러니까 주전이죠. 근데 AD는 영어의 그 줄임말이 아니고 라틴어 Anno Domini라는 말의 줄임이에요. 그래서 AD인데 그 뜻은 우리 주님의 해,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BC, AD 날짜 시스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수세기 동안 BC, AD 날짜 시스템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BC, AD 날짜 시스템을 이용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계 역사의 분기점으로 여기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BC, AD 날짜 시스템이 적용될 때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주후, 그러니까 AD 1년이 아니라 BC 6에서 4년경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BC, AD 날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과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사역, 죽으심, 부활은 세계사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헤롯 왕은 독립 왕국으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의 헤스몬이나 왕조의 높은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사람이었으나 그 당시 유대인과 에돔인 사이에 결혼이 많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공식적으로는 자신을 유대인으로 나타냈지만 유대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전 41년에 헤롯 왕은 갈릴리의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헤스모니아 왕조와 로마가 충돌하자 헤롯은 헤스모니아 왕국을 돕는 게 아니라 반대로 로마를 지원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의 왕이라는 직함을 받고 유대를 정복할 책임을 부여받았으며 로마의 인준을 받아 유대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약 3년간의 전쟁을 거쳐 주전 37년 혹은 36년경 헤롯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흘러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시저 어거스터스는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인준을 받은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던 그날 밤, 목자들이 벌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 가운데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목자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하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에게 큰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가져올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주님이신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늘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들은 여물통에 천 조각으로 포근하게 쌓인 아이를 발견하므로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아볼 것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하늘의 군대인 수많은 다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길,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돌아갔을 때 목자들은 서로에게 말하길,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던 일어난 이것을 보자 라고 이렇게 서로 말했습니다. 목자들은 서둘러서 마을로 갔고 마리아와 요셉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물통에 놓여있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본 후 목자들은 모두에게 일어난 일과 천사가 이 아기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목자들의 설명을 들은 모두는 깜짝 놀랐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았으며 목자들이 한 말에 대하여 종종 생각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던 대로 그들이 들은 것과 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그들의 양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분명 마구간 여물통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게 한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할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소동했고 놀라운 일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때론 당황했고 때론 분노와 시기심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기와 힘을 빼앗을 것이라 생각하여 심각한 시기심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였고 주 30년에 타이비리어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 유다 총독 빌라도 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임할 평화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라기보다는 생을 마친 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참 평화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참 평화를 제공해 주기 위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먼지, 흙 혹은 재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귀신을 쫓으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은 갖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흉악한 저주를 가리키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셨고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히기 전에는 예수님의 피부에서 땀과 피가 범벅이 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기도하시는 동안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공생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부활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둠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에만 주어주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말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주 32년 성령 충만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구약 성경의 깊은 조회를 가지고 있었던 스데반이 순교하였습니다. 주 44년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였습니다. 주후 62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하였습니다. 주후 64년에서 68년에 로마에 불이 났고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하여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후 64년 혹은 주후 68년경, 학자들 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각각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저와 교우님들은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청렴 결백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흥이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말씀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의 십자가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순환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것이지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은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곳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구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그 마구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호위되어지는 곳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교우님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왕궁보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구간을 사모하셔서 늘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19년을 마감하고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제 한번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봅시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스데반,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울,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한번 살아봅시다. 그냥 존경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훌륭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저와 교우님들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그 마음 그 뜻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너무나 짧은 인생, 쾌락을 쫓아가지 말고, 돈을 쫓아가지 말고, 명예와 인기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